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이듯이 우리가 먹고 살기에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풍요롭게 되어진 것이 나의 성실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인데 아름다운 집에서 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인생임을 잊지 말고 그 참담한 삶에서 오늘 이렇게 풍요와 번영을 허락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들의 성실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주신 토양 위에 우리가 성실히 살아감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임을 오늘 성경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자,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하다. 자, 이 상가하다라는 단어는 주의하다, 경계하다, 스스로 주의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그 풍요와 번영의 마음을 빼앗겨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자, 상가하다라는 말은 너 자신을 주의해라, 너 자신을 조심하라, 너 자신을 지키라, 그런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상가해야 할까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잘 먹고 잘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풍요와 번영 앞에 닥쳐질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외일 수 없죠.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한 번영과 윤택한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믿음을 놓아버리고 풍요와 번영이 주는 만족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알기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것이 인간들의 바라는 성공적 라이프가 아니겠습니까?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저들은 먹고 배부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집에서 자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저들이 언제 소와 양이 번성한 적이 있었고 은금이 증식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너는 조심하라. 무엇을요?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몇몇의 목사님들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지방을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5살 때 있었던 충격적인,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주었습니다.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다이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아들이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아이가 없자 이 목사님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아저씨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 목사님을 향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기뻐서 아들의 이름을 힘있게 불렀고 아들도 아버지의 품에 와서 달려와 안겼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본 즉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뒷모습이 아버지인 줄 알고 뒤따라갔는데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살 난 아들이 그 다이소 입구에서 울고 있을 때에 어떠한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 여기서 왜 울고 있니?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다이소 안에서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 아들을 데리고 다이소 안으로 들어와 이 아버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시설에, 다른 물건에 마음을 빼앗겨, 내가 사고 싶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잠시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풍요와 번영이 필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아버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영과 풍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셨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14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 거대하고 그렇게 뱀과 정갈로 살기 어렵고 무서운 환경의 광야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환경에서 4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광야에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건져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인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절대 의존적 그 마음, 그것을 위하여 이 광야의 40년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동안 하나님의 시선은 이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었죠. 그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비추사 저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당연히 있죠. 저들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사를 아무리 내가 성실히 짓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 농사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인간들의 성실함만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수 있는 그 힘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너희가 섬기든지 봉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리고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눈앞에 펼쳐진 번영과 풍요와 그 형통함 앞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5살 난 아이가 다이소의 그 많은 물건 앞에 시선을 빼앗겨 아버지를 놓아버린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중요시하게 여겨지지 않기에.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번영과 풍요만 있으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 의존적 삶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기억해다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한 나를 기억해다오. 그 크고 위험한 광야에서 인도해낸 나를 기억해다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인 나를 기억해다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준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설령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풍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 아버지 아니면 살 수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풍요로 인하여 우리가 망각되어지기 쉬울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실함으로 살지만 그 성실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성실함임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새롭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그 성실함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나누고 누리고 베풀며 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